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파적 행위를 하는 이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파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스스로 속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자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였던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도 많이 자랑했을 것 같아요. 또 초대교회 리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베드로요.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얘기하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이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이 자랑은 누구를 향한 자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자랑입니다. 지도자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기는 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의 진짜 자랑은 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세워가고 있는 자신들,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진짜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표면적으로 자랑하고 있기는 했지만 실상 이 모든 자랑이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욕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이슈인지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도는 뭐가 바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게 제정이에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성도가 뭘까? 여러분, 성도는 뭐가 바뀐 사람이라고요?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한순간에 1초의 고민도 없이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예수,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짜 자랑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설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자랑하세요? 은근히 드러내놓고 알려주고 싶은 거 뭐가 있으세요? 제가 우리 그런 거를 이제부터 뭐로 간주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똥. 여러분, 똥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걸 알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자랑해야 될 대상인 주님에 비교해 봤을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좋게 비교될 수 없고 그저 분비물, 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자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게 자랑거리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아직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자랑이라고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나이브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시는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Everything is relativized.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와 비교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누릴 수 없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죠?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 못지않게 자랑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좋기 분비물에 불과한 겁니다. 배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자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은 우리를 나누는 자랑입니다. 그 자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그 자랑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이것을 나누는 자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자랑들은 다 사람들을 나누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질병에 대한 레머디, 치료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은요, 나누는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속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자랑들은 다 나누는 자랑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로 뭉치고 만들게 하는 자랑.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진짜 참된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자랑이라는 이슈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요? 자랑입니다.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판별할 수 있어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내 자랑이 뭔가? 난 진짜 뭐가 자랑스러운가? 난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자랑스럽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게 분비물 같은 것들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충분히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제가 만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 내세울 것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자랑하는 사람으로 진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KPC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산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산소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여기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에 줄을 한번 좀 거세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뭘 맡았대요?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까지도 밑줄을 좀 한번 쫙 그십시오. 자, 사역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servant 혹은 slave 정도로 번역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무슨 대상으로 삼았죠? 자랑의 대상. 자랑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역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새로운 정직한 진짜 그 사역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관점을 제시하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 이런 정도 단어는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휘페르테스. 휘페르테스. 이 휘페르테스가 일꾼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servant 내지는 slave 정도로 번역해도 좋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바울이나 아볼로 자신 같은 사역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servant다. 맞죠? 당신들이 자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servant들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servan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servant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에 있는 걸까요? 요 맥락에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나 같은 사역자들, 아볼로 같은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servant다, 일꾼이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싶었을까요? 일꾼에다 액센트를 두고 싶었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일꾼이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진 일꾼이다라는 말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주님의 양정로님 잘 가셨어요. 이제 거의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나 지나서 갈 겁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종이고 주님께 속한 슬레이브 서번트는 누구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저 같은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교회에 보내서 뭐를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 일꾼 보내가지고 주인은 뭘 하고 싶으실까요? 주인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마스터라면 여러분의 서번트를 보낼 때 그 서번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어젠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번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서번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실 때 그분이 이루시고 싶은 어젠다가 있어요. 아멘. 그 어젠다가 뭐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묵상했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 즉 교사를 제가 그랬죠. 그 단어 그러니까 목사 즉 교사라는 말은 그 앞에
definite article이 하나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 그런즉 교사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교사를 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ABC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 즉 목사, 교사를 왜 보내셨죠?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뭘 위한 준비와 훈련일까요? 성도들이 고전에 하나 또 있어요.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사역자 그러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내 일 끝났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임 플랜대로 플레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같은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세요. 뭐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워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제가 그 사명에 충실해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잘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이지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여기에 나오신 분 정도는 이걸 우리 마음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성도들을 뭐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잘하면 뭐가 세워지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일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저는 교회를 더 잘 세우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뭐 무너뜨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더 잘 숙지했더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더 주님이 마음을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반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말씀의 사역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아니 1절의 전반적인 번역이 다 좋은데 전 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냥 통칭을 해버렸는데 사실 바울이 사용한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그 집을 지키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 단어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스튜어드 정도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튜어드.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어 번역본들이 있으시면 그 단어를 한국 개역 개정은 그냥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영어 번역본은 그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스튜어드라고 하는, 제가 지금 어떤 번역본이 그렇게 했는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하도 예전에 봐서요. 스튜어드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많이 있죠. 그러시죠? 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자, 근데 스튜어드라는 건 뭐를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스튜어드는 뭐를 맡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스튜어드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자신의 비밀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 임무를 네가 잘 수행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이 비밀이란 말을 좀 쓰기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에 이단들이 뭐 비밀, 지들끼리만 뭐 아는 비밀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바울이 쓴 거니까요. 안 쓸 수가 없죠.
무슨 비밀일까요? 이 비밀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맡은 자가 자기 같은 아볼로 같은 사도들 또 목사들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건 유대인이 바라볼 때는 스캔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의 눈에 십자가는 뭐죠? 실패한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실패한 반란자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권 학생들하고 옛날에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가 last name이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신앙 고백적 언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confession of faith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그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inheritant,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때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를 함께 깨닫고 입을 딱 벌리고 놀라게 될 겁니다. 왜요? 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목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낱낱이 네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가르쳐라. 이걸 위해서 누굴 보냈다고요? 저 같은 목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사역자들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복음적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근데 시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시각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저는 두 가지 극단을 다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대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못 이해했잖아요. 저는 우리 조국 교회도 그런 실수를 범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제왕적으로 떠받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강대상에 함부로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됐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올라오시면 안 돼요. 어디 강대상에 여자들이 이랬다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매우 제왕적인 목회자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실 오염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오류라면요. 저는 또 다른 극단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목회자를 고용된 인플로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별로 건강한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개 다. 제왕적으로 목회자를 떠받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목회자를 그렇게 그냥 인플로이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별로 저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한 시각이 뭐라고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휘펠의 테스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천착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보내신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일에 천착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다워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교회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지상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기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일단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요, 저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요, 뭘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구분이 생기고요,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해야 될 것과 세컨 프라이어리티가 뒤로 밀려야 할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러잖아요. I know what I'm doing.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건 저는 너무너무,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제대로 쓰면 교회는 제대로 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네, 아멘. 그게 누가 잘해야 되죠? 제가 잘해야죠.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성경에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엄청난 지도자의 무게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거운 건지 아십니까? 그거를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획가닥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획가닥하면 이제 KPC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휘월의 바람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번역은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건 완전 의역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직역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개역개정에 뭐라고요? 중성. 그러니까 갑자기 격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군인같이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 말도 과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말을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스튜어드죠. 스튜어드는 신실함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느낌이 다르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맡은 자는 신실함이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사용한 워딩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거의 그냥 한국말로 우든 트랜스레이션,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 드린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 문맥에선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문맥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신실함이라고 말하죠? 주어진 임무를 있는 그대로 잘 수행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장로님이야. 그 무슨 말입니까? 장로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요? 신실함.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약속을 변개치 않고 그분이 일상 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일향, 그는 시종일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다. 지금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한다고요? 신실한 사람. 박태진 목사님, 송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 절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에 그 목적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절에서.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게 사실 수동태로, 원문은 수동태로 됐어요. 발견되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말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예? 갈리시네요? 사람에 의해서 신실하게 발견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발견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의 제1원리. 뭘 보라는 거였죠? 문맥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신실하게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일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일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투표 한번 붙일까요? 아니 고민 좀 해보세요. 너무 그냥 즉답 이렇게 인투이티브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문맥을 보시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신실하게 발견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 말은요. 이 문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실하게 발견된다는 것이 안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판단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MD부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벌써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교학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한국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 신학교를 다녔는데 일단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제가 2세가 아니잖아요. 제 영어에는 액센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배운 대로 우리 설교학 클래스, 호밀레틱스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하고 한 60-70명 되는 우리 클래스메이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10분 정도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이제 테이핑도 막 하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왔던 그 프린시플에 의해서 강택의 설교를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해봐라. 70명한테. 그랬더니 이제 이 잔인한 미국 애들이 뭐 액센트가 있다는 둥, 뭐 내용이 우리가 했던 뭐가 빠졌다는 둥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줬어요.
어떤 애는 B를 주기도 하고 어떤 애는 C를 주기도 하고 살짝 좌절이 되더라고요. 내가 액센트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모든 본문에서 진짜 배운 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B를 주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 아카데믹이 좀 세요. 그래서 애들도 되게 좀 그 점수를 박하게 주더라고요. 막 C도 주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설교학 교수님이 마지막에 논평을 해주시는데 제 설교가 자신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진시키는 원리들을 구약의 원리 본문 안에서 잘 끄집어내서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A를 주셨어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강택 목사의 MDiv 설교학 트랜스크립트에는 A가 있을까요? B가 있을까요? C가 있을까요? A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게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게 일향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싸잡아서 취급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의 평가는 누구의 평가만 남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을 자랑거리로 전락시켜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은 당신들의 자랑거리로 취급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 당신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당신을 그곳에 보낸 우리 주님의 의도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신실하게 성도들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게 당신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잘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왜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일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성도들 앞에서 노력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성도관, 올바른 사역자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교회를 뭐 하는 행위죠?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도 파괴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KPC의 문화로 장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이 바뀐 사람. 세상에 있는 그런 분비물 정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랑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성도들, 목사들,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자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게 될 줄로 믿어요. 진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목사와 성도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죠. 왠지 아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 말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할 거고요. 여러분도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벌벌벌 떠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휘페레테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KPC가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에 대한 이해, 올바른 목회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죠.